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지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후로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발을 신고 세상 어디든 돌아다닙니다. 진흙탕길을 다닐 때도 있고 메마른 땅을 다닐 때도 있고 또 그 신발을 신고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어디든 가고자 하는 곳은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발에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요. 먼지가 묻어 있기도 하고 오물이 묻어 있기도 하고 흙이 묻어 있기도 하고 여기에 사람의 발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땀에 의해서 뒤섞이다 보면은 발에서 또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라는 거지요.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무엇이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지요.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한 점이라도 더러운 것이 없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더러움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내 발에서 그 더러움을 벗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에 더러운 죄가 묻어 있으므로 그 신발을 벗는 영적 행위입니다.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이렇게 죄 신발은 더러움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죄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져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발은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속성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탐욕들, 삶의 원리들, 나아가서 사탄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지만은 그 더러움의 신발은 이미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은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져서 영광의 보좌 앞에 지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발은 더러운 죄를 상징하고요. 또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사람이 만든 신발을 신으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80년입니다. 그러면은 8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 몇 벌의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몇 켤레의 신발을 바꾸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바꿨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옷이나 신발은 영원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한 능력이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능력을 벗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주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더러움을 벗어라,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벗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어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덧입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신발을 신게 하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의 본성에는 더러운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런 더러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어라, 네 능력, 사람의 능력을 벗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어라,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지팡이를 받은 모세, 이 지팡이로 모세는 나일 강물을 핏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내리치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반석 바위를 내리치니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사람이 만드는 신발을 신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모세 앞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상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는 신발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어졌고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람이 만든 신발을 신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긴 명절 연휴였습니다. 길게는 열흘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연휴의 끝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는 쉼을 얻어야 또 내일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쉬운 일처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지팡이를 받았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책망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지요. 언제일까? 바로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했고 모세를 대적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라라고 지팡이를 주셨건만, 이 모세는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죠. 네가 지금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진.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꿈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시간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빨리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이것을 말해서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로는 그 어떤 것도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을 했고, 책망 통해서 깨달은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더러운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던 교만함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발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지팡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광경,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권능의 지팡이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그리고 내 손에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는 갈라집니다.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권능의 지팡이가 있고 그 권능의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고, 그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센 파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들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홍해도 다 가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듯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철저하게 깨부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였느냐?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화목으로 쓰기에도 보잘것없고요. 그리고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러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나무의 본래 모습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환난의 불이 임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불 가운데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다면, 환난의 불이 임했다면 그 환난의 불로 인하여서 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왕에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는 겁니다. 그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승리한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었던 거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시는 승리의 계획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 표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을 도로 잡으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승리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른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넣었다 빼라라고 그랬더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란 모세였겠지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이 바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바란 그 손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승리를 계획해 놓으신 세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승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 대주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들도 다 세워져 놓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계획들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정. 결과는 가나안이고 작은 계획들은 훈련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이 계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정 중에 생겨나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활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위하여 겪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안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안입니까? 안식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은 과정이라는 뜻인 것이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20년 만에,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약속은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야곱이나 요셉은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과정이지요. 과정은 곧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야곱과 요셉은 이겨냈는데 어떻게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계획들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계획을 높이 든 것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계획을 높이 들고 권능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모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계획, 부활의 계획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권능의 지팡이도 주셨고요, 전신갑주도 입혀주셨습니다. 승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승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예비되어져 있다, 들려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다, 그리고 내 인생길에는 반드시 승리가 계획되어져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모세를 위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보다 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모세가 이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이른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모세의 의도였을까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른 것은 우연도 아니고 모세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양떼를 이끌고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승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세에게 온전하게 적용되어져 나타나려 하면은 모세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지팡이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승리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의 지팡이를 받고 승리의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이끌고 모세의 발걸음을 이끌고 상황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지요. 성산에 들어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들어온 자를 불렀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후에 그를 불러서 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그를 위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거지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까지 겪어야 하는 일종의 훈련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여 족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매 순간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믿는 것이고, 내 손에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몸에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권능의 지팡이를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손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는 믿음을 갖고 순간순간을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손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고, 우리의 인생길에는 승리가 계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